즐거운 교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2주기였죠.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 생명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나라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에 해당하는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정작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한 달 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OECD 국가 자살률 1위입니다. 한 해 평균 15,000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죠. 2시간에 3명꼴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가 마칠 때쯤 벌써 몇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지나고 한 6시쯤 될 쯤에는 고등학교 한반 전체가 죽는 것과 같은 약 3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죠. 또 매일 고속버스 탑승객 전원이 죽는 것 같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한 24일쯤 지날 때쯤에는 KTX, 서울 부산 간 8량 전체 탑승객이 죽는 것과 같은 약 950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고 한 달에 한 번씩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에 해당하는 약 1,2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매일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일 매 순간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까요? 보십시오. 육체적인 질병 3대 원인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질환, 우울증, 이 3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혈루병 앓는 여인은 이 3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건 차에. 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자가 출산을 못한다. 사람 대우를 못 받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이 질병을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해 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다 쏟아부어도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몸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 커뮤니티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성 밖으로 내쫓겨지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죠. 가족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항상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야 했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으며 이 질병 치유해 보려고 갖고 있었던 재산도 다 쏟아부어서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러 있는, 지금 당장 자살해도 누구 하나 그럴 만하다 할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고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이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마음의 병의 문제들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준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그 정체가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밖에는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무리 안에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던 소식에 자신의 선한 의지,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죠? 성경은 옷가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 히라보 원문에 보면 옷술을 만진 거예요. 옷술. 옷술이 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달려있는 실 같은 유대인들이 입는 옷 밑에 하단에 보면 저런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아주 특별한 사랑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저 옷술을 만지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그 영적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만 만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특별히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만나면 돌로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옷술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진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여인의 모든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주님께로 가버렸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치유의 능력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 그래요. 루터는 이 신적 교환을 즐거운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로 가버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평화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죄의 용서와 아름다운 은혜들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즐거운 교환을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허물의 사함과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평화와 나음,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이요 즐거운 교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성전 앞에 끌고 와서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에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가 뭐냐? 신적 교환이에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흠없는 어린 양에게로 전가가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양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와 삶의 문제들은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치유를 받는 이 신적 교환, 즐거운 교환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던 때예요. 근데 저희 학교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죽음에 대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수님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수 봐라. 자기 살아있을 때는 뭐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뭐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 죽을 때 되니까 뭐라 그러고 죽었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지 않았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건 아닌데? 저거 선생님 틀렸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안타까워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고통 중에 울부짖어야 했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우리예요.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어야 됐던 그 탄식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대신 해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거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놓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참으시다가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어버렸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쏟아부어 버렸고 성령님은 떠나버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어떤 책을 썼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시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으면서 죽으셨고 성령님은 떠나시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죽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면서 우리에게는 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내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누렸던 기쁨, 평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니 내가 버림받으니 너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부정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는 순간 그의 질병과 우울한 그 마음과 모든 아픔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은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옷술을 만진 여인, 그 부정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불러주셔요? 딸이라고 불러주셔요. 너는 내 옷술을 만질 자격이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다 부정하다 멀리하고 가족들마저도 가까이 오면 돌로 쳐버리려고 하는 그 버림받은 여인.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어쩌면 그대로 놔뒀으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그 여인.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끼어서 그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딸로 받아주셨고 그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셨고 평안함까지 선물해서 이제는 참된 행복,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순간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죠. 예수님과 등 떠밀리면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끌어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참여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즐거운 교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여인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님을 붙잡을 때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옮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붙잡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잠깐 기도할 텐데요. 믿음으로 내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줄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여인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